네, 강의합시다. 우리가 11페이지였나요? 11페이지 3심제 7회까지 했었죠? 네. 장로의 장로가 큰 카테고리로 우리 두 반으로 우리 조직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헌법에. 첫 번째, 목사 장로, 목사, 강도 장로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치리 장로. 자, 장로가 이렇게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좀 더 올라가서 제네바 교회까지 올라가면 제네바 교회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제네바 교회 항종직이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인데 거기에 보면 교사가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아마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 헌법 체계는 두 항존직 시스템이에요. 두 직분 시스템이라 그래서 크게 장로, 집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장로 안에 이제 목사도 들어가고, 목사, 그리고 치리 장로, 그리고 뭐 이제 제네바 교회 같으면 교사도 다 이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장로, 집사의 두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고, 제네바 교회에 교사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박사라고도 불러요. 이 교사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교사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제네바 교회가 확대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도 이제 크게 다 생각을 하지만, 처음 제네바 교회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항존직의 개념에서 교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 박사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이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걸 변증하고 논증하고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 박사라고 해서 항존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네바에서 칼빈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였어요. 하지만 또 뭐 베자도 그렇고 제네바에 보면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으로 보지 않고 굳이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두 은사를 다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다른 은사다라고 칼빈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교사가 목사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지식이나 모든 것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적인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소명이 없는 사람, 목사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칼빈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막 반박하고 논문은 치열하게 논리적인 논문은 써서 발표할 수 있지만 그 능력과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는 것과는 다른 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초대교회까지 넘어가면 장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도 장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회의가 열리면, 오늘날은 우리가 목사와 치리 장로가 모여서 장로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네바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장로, 교사가 모여서 장로회의를 했고, 사도시대에 보면 목사, 장로, 사도시대에는 교사는 없었으니까 사도들도 장로의 자격으로 장로회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요한 2서, 요한 3서 1절을 제가 써놨는데,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 이렇게 해놨는데 1장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안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왜 장이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데 아무튼 요한 2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도인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인 내가 말한다. 내가 장로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게 사도 바울은 서신서 보면 첫머리에서 항상 뭘 강조하죠?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죠. 나 사도다. 나 사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엄청 강조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 장로다. 장로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장로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2페이지 보면, 자, 장로의 정치의 이제 3번, 성경적 기원. 그래서 이제 구약적 기원, 신약적 기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헌법책에, 우리 총론에 이제 장로회 정치까지 5가지 이야기하고, 장로회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가운데 그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정책은 모세와 사도 때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의 정치를 채용한 교회이며. 자, 이 정책은 장로의 정치를 이야기하죠. 장로의 정치는 일찍이 모세 때 있었던 제도고 또 사도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다. 모세 때 있었던 제도다. 사실 저는 이 말 들으면 조금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MDB 때 교회 정치 과목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저희 개혁교단에서 이제 개혁교단 신학교에서 MDB를 했는데 그때 개혁교단에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한 학기 내내 들었던 게 장로의 정치 제도예요. 우리는 현재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헌법을 떠들어 보지도 않고 장로의 제도는 모세 때 있었던 제도다만 한 학기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귀에 못이 막히게 들어가지고 아니 강의를 저거밖에 할 게 없나. 그래서 그리고 헌법을 못 배우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가 막 떠올라가지고 조금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모세 때 있었던 제도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을 제가 2개를 12페이지 하단에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것은 창세기 50장 7절인데 개역 한글로 넣어놨습니다. 딴 건 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넣었는데 이것만 개역 한글로 넣었는데 왜 그랬냐면 개역 개정에서는 장로라는 단어를 장로로 번역 안 하고 원로로 번역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넣었는데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7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한 것이 히브리어 자켄입니다. 자켄.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복수로 지케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도 보면 두 번째 장로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복수 형태예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단수로 번역해놨는데 아무튼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이 구절을 보면 장로 제도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냥 일반적인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 어떻게 보면 왕을 보좌하는 그 원로로서의 참모로서의 그런 장로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하는 거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의 그런 장로들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장로들이 있었고 장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여기서도 장로들로 번역한 단어는 지케네이, 자켄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했고,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장로의 리더십이 있었고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일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그 장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13페이지 보면 출애굽기 18장 25절을 제가 하나 더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장로는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세우는 그 장면인데요. 사실 이 리더십도 어떻게 보면 백성의 대표자를 뽑아서 세우는 리더십으로서 장로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장로가 아니지만 각 숫자별로 교인의 대표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장로 제도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가져다 넣었고요. 오늘날 우리 헌법에도 보면 장로를 세울 때 교인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회가 장로를 한 사람 세우려면 최소 세례교인 수가 있어요. 25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교단은 장로를 세우려면 25명 세례교인이 있어야 장로를 한 명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100명이 되면 최대한 4명까지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으로 한다면 25부장쯤 되는 거죠. 그죠?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씩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오늘날 장로 제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 장로 제도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 정치 안에서의 장로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세시대 장로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어 갈 때 이 유대 사회 고대부터 있었던 이 장로 제도가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 장로 제도가 있었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맨날 작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안 하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모습만 복음서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속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서 장로가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헤드린 공회, 그죠? 산헤드린 공회가 물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에 일정 부분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가 중요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격으로 해서 모여서 항상 유대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고 그들이 결정하면 유대사회 전체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워갈 때 이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장로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맨 밑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제가 넣어놨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웠죠.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날 터키 거기에 이고니온, 누르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놓고 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장로를 세워서 리더십을 이양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디도서 1장 5절에도,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디도서 1장 5절에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레데 섬의 각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중간쯤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써놨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서 이제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네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때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그거 외에, 핵심 포인트 외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를 받은 것이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똘똘하고 신앙 좋고 하니까 너 일로 와. 내가 안수할게. 너 앞으로 목사해. 그러고 그냥 안수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안수받았다고요? 장로의 회에서. 이미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는 여러 교회에 장로들이 세워져 있고 그 장로들이 모이는 회의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회 같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장로회에서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 이런 장로회 정치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왜 예루살렘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전형적인 장로 회의 형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관심 없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냥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 읽어보면 단순히 이건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회의가 열려서 장로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문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단순히 자문을 구했으면 그냥 안디옥 교회 너 이렇게 해 하면 안디옥 교회에만 그것이 적용되고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된 것들이 모든 교회들에 전파되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써놨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교회로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물론 이제 바울 같은 유대인 교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인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약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이 유다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멘붕이 오겠죠. 그죠? 율법을 아주 사도 바울처럼 해박하게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된 주장이야 하고 치부해버릴 수 있겠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정말 모교회처럼 생각하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에 동조돼서 아니야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되나 봐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 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기 2절은 제가 안 써놨나요?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또 몇몇 장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장로회의를 여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주변에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장로들도 참여하는 장로회의의 형태였을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문하는 것, 사도들에게 자문하는 것이었다면 회의를 열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도의 권위로 사도들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답을 내려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회의를 열고요. 그 회의 과정도 보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5장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5페이지 보면 제가 중간 약간 위에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써놨는데 바리새파에 속했던 한 장로가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또 베드로도 내놓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을 해버렸다면 더 이상 딴 사람은 말할 거 있나요 없나요? 사도의 권위로 딱 얘기를 해버렸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깨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 이후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고보의 말이 결정적인 이 회의의 어떻게 보면 그 디시전,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이 되는데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인가요? 아니에요. 7위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7위 장로. 사도 베드로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7위 장로인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써놨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라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의장에 모였던 모든 장로들이 그 의견에 찬성하고 그 의견이 옳다. 그 의견대로 우리가 결정하자 하고 마음을 합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정대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음행,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이제 뭐 가져다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좀 자제하자. 왜냐하면 유대인,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무슨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상숭배는 잘못된 것이니까 멀리해야 되고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더러운 것들도 삼가하고 음행, 성경에 구약 율법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과 관련된 그런 죄들은 삼가도록 하고 또 하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건 뭔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유대인들은 다 그 칼로 쳐서 피를 다 쏟아내고 이제 잡아서 제사 드릴 때도 그랬고 그렇게 이제 취식을 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피채 요리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채 요리하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동물을? 목매어 죽여야 되죠. 목매어 죽여서 피 안 흘리고 목매달아 죽인 다음에 그대로 요리해서 먹는 그런 것들은 금하자. 그리고 오늘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른들 가운데 보면 막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 피 받아서 먹고 몸에 좋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지극히 혐오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좀 율법을 지켜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이것이 그냥 자문하는 그런 미팅이었고 회의였다면 안디옥 교회에만 통보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다 전파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이제 2차 전도여행 다니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의 결과로 나온 그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장로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모든 교회들이 따르고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장로회 정치제도의 핵심인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는 네. 목사, 교회가 목사였다고 7장로 야구부가 있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도가 있었고, 뭐 이렇게 이런 분이 다 동등한 단어가 가지고 장로 회의라고. 회의에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거죠. 교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건 어떤? 사도 시대에는 교사는 없었죠. 교사는 없었는데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의 한 그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와 집사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장로 안에 목사 7위 장로로 나눠진다면 목사 안에 이제 교사와 목사로 또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는 칼빈은 그렇게 특화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장로교회 안에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 나누었던 4개 항존직을 그대로 수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유럽 개혁교회 중에서 이제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교사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사 제도 없어요. 우리 항존직은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 항존직만 우리는 따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교사직을 그럼 우리는 안 지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목사 카테고리 안에 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네바의 교사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보면 뭐 이렇게 토론하다가 신학적인 그런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죠. 그래서 연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해서 총회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총회 안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연구해서 총회에 보고하고, 그럼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총회에서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교사의 직분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체제 안에서 이 교사의 역할을 신학교 교수님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감독은 그냥 장로, 치리장로로 보고. 초대교회 때는 이 용어가 오늘날처럼 그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감독, 장로, 동의어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어디 써놨을 것 같은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돌아올 때, 몇 차 전도 여행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올 때 에베소를 안 들리고 그 에베소 밑에 밀레도인가요? 거기를 들렸다가 오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때 보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로들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부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감독으로 부르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감독과 장로 그러면 다른 용어로 생각하지만, 이 바울 시대에, 사도 시대에는 감독이나 장로나 똑같은 용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장로, 뭐 장로라는 용어도 목사, 여기 뭐 다 카테고리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로라는 용어, 감독이라는 용어, 이게 구분 안 되고 동의어처럼 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초대교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제가 뭐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용어들이 이제 서서히 분화되기 시작한 게,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뭐,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러니까 목사라는 용어도 잘 쓰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도 장로의 역할로서 목사라는 칭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장로로 또 불렸습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불렸는데, 감독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들 볼 때도 그 아리우스 이야기할 때 아리우스를 뭐라고 부르죠? 아리우스 직분을 뭐로 부르죠? 어느 책에는 장로로 나오고 어느 책에는 감독으로 나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책마다 달라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 도대체 아리우스가 감독입니까? 장로입니까? 그 시대만도 이 용어가 구분 안 되고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츰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들이, 감독이라는 용어가 아마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감독으로 처음에는 따로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가 7위장로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감독이라는 용어가 목사에게 쓰이다가, 이제 목사도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이제 옆에 작은 교회들, 또 시골 교회들, 문제가 생기면 자문하는 역할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 목사만 감독으로 부르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나머지는 일반 목사로 부르고, 아마 그러면서 용어 분화가 이제 서서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 가운데는 감독과 장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대답이 되셨나요? 혹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초대교회 다시 장로 성추를 정치하다. 네. 그러면 기도로 하여금 장로를 세우라고 할 때, 네. 가서 교인들한테 준비를 해서 성추를 하게 하는 거지. 기도가 뽑으라는 거지. 그러면 감독제에 가고 자료가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아마도 성도들에게 뽑게 했겠죠. 리더십,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로는 그 성도들의 대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뽑게 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뭐 자료는 없어요. 어떻게 뽑았는지. 사실 초대교회 때 역사적인 자료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감리교에서 이건 뭐 감독제다라는 네. 식으로 명확하게 없네. 혹시 그렇게 된다면. 뽑는 것을 위해서 임명을 했느냐. 근데 아까 우리 디도에게 목사 안수를 줄 때 장로의 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를 뽑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제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사도가 임명하는 형태라면 장로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장로의 회에서 물론 사도가 추천을 할 수 있겠죠. 얘 훌륭하니까 얘 목사 세웠으면 좋겠다 추천을 할 수 있겠지만 장로의 회에서 동의가 돼야 장로의 회에서 안수 주기로 결정하고 안수를 줬는 것처럼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가 이 사람 보니까 신앙이 좋고 교인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다 추천을 할 수 있겠지만 교인들이 동의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장로들도 교인들의 투표로 뽑았던 것이 맞지 않을까.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네. 네. 네네. 교수님께서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아니 유일한 성경적인 제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그 직제가 성경적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 장로 정치 안에 담겨 있는 원리가 성경적이라는 건지. 시스템, 회의체를 통한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거. 그게 장로교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직분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뽑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거. 교황이 이게 답이야 그런다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보면 사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동등한 자격에서 사도들도 자기가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야고보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몰라 투표를 했는지 그냥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끝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표를 해야 된다면 다 동등한 한 표씩을 행사해서 투표를 해서 거기서 회의 안에서 결정된 것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그것이 장로회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위회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장로교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부교육자는 네. 어느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것 가지고도 제가 작년에 그 교회 법학회에서 부교육자의 지위에 대한 세미나 하나 제가 맡아서 했다가 조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세미나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요즘 이제 전도사들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전도사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아갖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해갖고 승소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법원에서 1년치 사례비 다 줘라 라고 이제 판결이 났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근로자다. 전도사는 근로자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떤 긴장감이 생겼냐면 담임 목사님들 사이에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근로자라고 해버리면 교회가 전도사님들 사례 감당 안 된다. 사역자라고 해야 그나마 그 박봉에 월급을 주면서 좀 부려먹을 수 있지. 근로자라고 해버리면, 맞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로자라고 해버리면, 근로자는 야간 수당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럼 수요 예배 저녁에 가면, 수요 예배 참석하면 야간 수당 받아야 되고, 새벽 기도 가면 또 특별 수당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물론 그렇게까지 해서 사역자를 다 대우해주고 사역자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전도사는 사역자로 분류를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그 세미나의 취지가 이제 전도사 부교역자는 사역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저는 이제 뭐 법이 전공이니까 우리 교단 헌법하고 이제 통합측하고 이제 몇몇 대표적인 교단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부교역자의 지위를 이제 제가 쭉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전도사는 근로자다, 사역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보면 유급 교역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급 교역자. 대부분의 교단 헌법들이 그래요. 그러면 유급 교역자는 뭐예요? 돈 주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물론 돈을 얼마나 주느냐, 이거는 이제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은 그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역자인 담임 목사 사례는 못 줘도, 유급 교역자로 불러온 전도사 사례는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사역자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목사를 사역자로 하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사역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사역자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가지고는 사역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제 주장이 그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 부목사 고용이란다. 청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헌법에 청빙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당회에서 청빙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당회에 여는 교회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서 이 사람 부목사 오늘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임하십시오 하면 그냥 사임하고 가야 되는 게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지금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의, 이제 장로와 목사를 구분하는 것 중에, 칠위 장로는 칠위권만 가지고, 목사는 칠위 장로와 구분되는 게, 강도권과 칠위권을 다 갖는 게 목사다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는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부목사 목사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목사의 종류 그래가지고 목사의 종류로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부목사, 뭐 군종 목사 쫙 나와요. 근데 이것은 시무 형태에 따른 것이지 목사의 자격이나 뭐가 이게 차별되는 것은 아니고 시무 형태가 어떻게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다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목사면 부목사도 목사잖아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한 단계 낮은 겁니까? 목사의 자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담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형태로 시무를 할 뿐이지 목사의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온전한 목사잖아요. 모자란 목사가 아니라. 그럼 목사를 규정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칠위권과 강도권을 다 가진다. 근데 강도권에 있는데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칠위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칠위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당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부목사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헌법상에서는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빙할 때 당회에 들어가려면 당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뽑은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장로교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뽑은 대표여야 되는데 부목사는 지금 교인들이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당회에서 청빙한다고 돼 있고 담임 목사가 불러오는 형태지 교인들이 대표성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야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죠? 장로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장로가 돼요. 그렇게 교인들의 투표를 받은 대표성이 있어야 당회에 들어가는데 부목사는 지금 교인들의 투표로 청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에 못 들어가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 당연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이제 통합측은 보니까 그 재직회에서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당회에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미국 장로교도 부목사나 동사목사나 다 당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목사로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 헌법은 부목사는 치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목사는 치리권과 강도권을 다 갖는다라고 해놓고 부목사에게는 치리권을 안 주는 이상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부목사에게 부목사 청빙할 때도 바꿔서 교인들의 투표로 공동의회 투표로 청빙하게 하고 그게 임기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렇게 해서 청빙하도록 하고 그리고 당회에 들어가서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로서 나는 사역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의 구조상으로는 그냥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말만 사역자다 그러니 사례 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역자로 하려면 그런 모든 제도들을 갖추어서 사역자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야 맞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교회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랬더니 세미나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실정에서는 부목사가 당회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냐고. 괜히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부목사가 그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하고 이래버리면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로는 한국 실정은 좀 그럴 수 있죠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속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가 왜 장로교회를 합니까? 감독제를 하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는 감독하고 부목사들은 그냥 일반 목사하고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감독제를 하면 되지. 그럼 왜 장로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를 한다는 것은 모든 장로들이 사도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에 들어가서 사도권 발의 안 하고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장로교 시스템의 원리인데 우리도 담임 목사지만 당회 안에서는 물론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사회 보고 회의를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지만 투표권이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은 장로나 부목사나 모두가 다 당회원으로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지 담임 목사 마음대로 당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말하면 장로들은 찍소리 못하고 네 그러고 따라가야 되고 그럼 그게 무슨 장로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려면 우리가 감독 정치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세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갖고 좀 사방에서 미움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장로교 원리가 있으면 우리가 장로교 원리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라도 장로교 원리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야 우리가 장로교다 하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거지. 말은 장로교라 그러고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무슨 감독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버린다면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16페이지 보면 4번 장로의 정치 제도의 간략한 역사. 이게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장로의 정치예요, 다.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 네 번의 공의회 있는 거 아시죠? 에큐메니칼 공의회. 에큐메니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나는데 요즘 WCC 막 이런 것들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써서 에큐메니칼 그러면 이제 좀 등이 좀 근질근질하고 저거 불편한 느낌이 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는 그냥 세계의 그런 의미예요. 세계 전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로 요즘 에큐메니칼 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잡다한 종교가 다 모이는 의미로 써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큐메니칼 회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의 공의회 뭐가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자, 네 개의 공의회 때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에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죠? 뭐 감독들, 이제 교회사 책에 따라서 감독들, 장로들 뭐 다 다양하게 쓰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런 명칭 구분이 그렇게 분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냥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도 장로라고 알렉산드리아의 장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칠위 장로가 아니고 목사였어요. 목사였고 목사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가 12개 교구로 나눠져 있는가 그런데 그 교구 안에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한 교구, 제일 큰 교구 하나를 책임지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어떤 중세처럼 교황 밑에 막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분화돼서 막 명명체계로 가진 그런 감독제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지역의 중요한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큰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문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독,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좀 관할하는 그런 감독의 형태가 이제 됐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시스템처럼 이제 굳어져 버리게 되는 이제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열 몇 개 교구 중에서 이제 한 교구를 책임지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무튼 대표, 장로, 목사들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초대교회 때도 유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감독제로, 교황제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로마 교회의 헌법을 따르지 않는 이제 독자적인 교회들을 이루면서 독자적인 교회 법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칼빈이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들면서 새롭게 법을 만든다면 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성경적인 장로의 정치 원리를 도입해서 제네바 교회의 헌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16페이지 밑에 그 헌법 굵은 글씨로 된 거 한번 볼까요? 또한 장로의 정치는 다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가? 이 웨스터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의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의 수의 가결한 영혼의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자,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을 유럽 교회들도 수용을 해서 개혁교회 이제 장로교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유럽 교회 스타일이 아니고 영국의 잉글랜드의 웨스터민스터에
전통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웨스터민스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장로교 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웨스터민스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웨스터민스터 그러면 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열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정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부수적 산물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여서 또 이런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교제도를 포기하면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그럼 주교제도 대신에 무슨 제도를 잉글랜드 교회에 사용해야 될 것이냐. 교회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의논하자 해서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열려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신앙고백서도 만들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로교 정치 제도를 확립한 거예요.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면서 웨스터민스터에서 만든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무관심한 것이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7페이지. 본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 이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자, 우리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초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낯이 좀 간지럽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가지고 만들었다.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웨스터민스터 헌법보다는 미국 장로교 헌법을 가져다가 만든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헌법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미국 장로교 헌법 가져다가 만들었어 이러면 안 되고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장로교 헌법을 가지고 와서 참고했지만 미국 장로교 헌법이 철저하게 웨스터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미국 장로교 헌법만 가지고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면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고 웨스터민스터 헌법도 가져다 놓고 보면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만든 미국 장로교 헌법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번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번역을 우리가 한글 성경이 히브리 헬라 원어에서 번역했습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막 굳이 막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번역한 게 맞죠. 하지만 번역할 때 딴 거 다 안 보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히브리 헬라어만 가지고 번역한 것은 아니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영어 번역도 참고하고 특히 중국어 성경은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고 우리 단어가 중국어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이 많으니까 발음은 달라도 같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중국 성경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번역했지? 참고해서 이거 너무 번역 잘 됐네. 이 단어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단어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번역을 중국어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원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원어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원어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요즘 이제 저도 히브리 헬라어를 이제 설교하고 이제 제가 보는 구절만이라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최근에도 제가 페이스북에다 하나 올렸는데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
그 이후에 나온 한글 성경들이 너무 그거 보고 뺏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잠언에 나오는 구절인데, 뭐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뭐죠? 정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번역이 이제 원어를 보면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단어는 던진다는 단어예요. 제비를 우리 주사위나 윷가락 던지듯이 던져서 뭘 결정하는 건데, 그것도 그 뒤에 보면 무릎 앞에, 무릎 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거 빼버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무릎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새 번역, 무슨 다른 번역들 다 보면 무릎이란 단어 하나도 안 썼어.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무릎 앞에 던졌다. 근데 그거 보면서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면서 원어에서 번역했다고 하면서 원어는 안 보고 개역 개정 갖다 다 베껴서 번역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아마도 이제 우리말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 제비를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뺀 것 같아요. 의미는 뭐 똑같으니까. 그러고 뺀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좀 서운해요. 왜냐하면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있는 단어를 빼요? 차라리 제비라는 단어를 바꿔서 주사위로 하던가, 주사위를 공동 번역해 보니까 주사위로 번역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주사위는 사람에게, 결정은 주님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무릎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관심을 좀 가지고, 원어 성경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어, 히브리 헬라어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제 3학년쯤 되면 거의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MDB 끝나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MDB 끝나고 나서, 사실 다 히브리 헬라어 반납해버렸던 것 같아요. 반납해버렸어요, 사실. 근데 사실 좀, 우리, 교수님들한테 히브리 헬라어 가르치셨던 신약 구약 교수님들한테 좀 섭섭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문법만 배우고 성경은 한 구절도 안 읽고, 저도 동계공학 강좌했고, 본 학기에서 히브리 헬라어 다 배웠는데, 다 문법책만 보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학교 3학년인데,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문법책만 거의 보셨죠? 히브리 헬라어 잘 하시는 분도 아마 문법책만 거의 보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하면서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동계어학강좌한테 시험 봐서 시험 점수를 완전히 그렸던 적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와우, 바부라 그러나요? 와우 밑에 모음점 뭐 들어가느냐. 그거 동계어학강좌한테 시험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화가 났던 게, 내가 왜 밑에 카멘츠가 들어가는지, 히렉이 들어가는지, 쉐바가 들어가는지 내가 이걸 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거 찍을 일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서 뭐가 찍혀 있든 간에 이건 바보는 엔드에 해당하는 접속사다. 밑에 뒤에 나오는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요거 변하는데, 요거에 따라 요거 히렉이 됐고 요거 카메츠가 됐나 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점 찍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뒤에 나오는 글자에 따라 이게 무슨 점을 찍어야 되는지 그걸 시험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히브리 헬라어를 배워도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물론 이제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보시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저도 다 반납을 해버렸는데, 이제 제가 다시 히브리 헬라어를 하게 된 게,
트리니티 신학교 박사과정 하면서 다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트리니티 신학교는 신학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그래서 역사 신학을 해도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봐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볼 실력이 안 되면 엑서지저스 과목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쪽지 시험 보고 막 해가지고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그리고 패스를 해야 이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역사를 중간에 안 하고 박사과정 가서 역사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히브리 헬라어까지 해야 된다고 막 엑서지저스 과목 들어가서 방개메르 교수님 이사야서 박사과정 세미나 들어가가지고 이사야 40장부터 막 원어로 막 읽어가면서 하는 거 그거 들으면서 날마다 그 학기에는 내가 히브리어만 하다가 그 학기 다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오수봉 교수님한테 헬라어 듣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막 화가 나서, 아니 역사 신학자한테 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라 그러는 거야 막 화가 나서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 돌아와서 이거 목회하면서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트리니티 신학교가 너무 고마운 게, 왜냐면 뭐 히브리 헬라어를 줄줄 읽을지를 못하더라도 내가 보는 성경 구절,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 물론 바이블웍스의 도움을 받지만 마우스만 갖다 대면 뭐 무슨 뜻인지 파싱, 뭐 문법 형태 다 파싱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어를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트리니티 신학교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다 반납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쉬운 거라도 성경을 좀 보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개강 집회 때 총장님 설교하실 때 본문 뭐였죠? 출애굽기 3장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원어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전 뒤에 앉아서 요즘 앱에 원어 다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 찾아봤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히브리어로 어떻게 나오죠?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거 바이오메르 무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마르는 다 알죠? 아마르 뭐죠? 말하다. 원형은 아마 기본 단어라 다 외워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바이오메르 성경에는 아마르만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메르는 수없이 나와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꼭 와우가 붙어서 나와요. 바이오메르. 아마 성경 아무데나 딱 펴도 그 페이지에 한 대여섯 번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조금만 읽은 사람은 그냥 보고 알 수 있어요. 바이오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모세. 두 번 나와요. 바이오메르, 모세. 그 다음에 또 바이오메르가 나와요.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모세가 말한 거죠. 그가 말했다. 뭐라고 말할까요? 힌내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바이오메르, 모세, 바이오메르, 힌내니.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학이라도 보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어려운 단어 나오는 건 건너뛰면 되고, 한 구절 다 보다 보면 뒤에는 또 어려운 거 나오면 포기하고, 알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조금씩 봐나가면 그 재미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박사과정에서 히브리어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목회를 하면서 히브리어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다가도 요거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 찾아서 이제 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봤던 게,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인사한 그 인사말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넣었어요.
히브리어와 함께 한글 발음. 그래서 한 3년, 4년 광고하고 나서 설교 끝나고 광고하고 나서 서로 이제 거기에 샬롬이 나오거든요. 평안의 인사를 서로 하자. 그러면서 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까지 안 보고 다 해요.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르레카 샬롬. 샬롬이 몇 번 나오죠?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 한번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나오기만 한번 해봅시다. 베아타 샬롬. 베는 접속사고, 아타. 뭐죠? 아타. 너잖아요. 아니, 아타. 그죠? 아니, 타미. 아타, 영희. 아타, 베아타, 너. 그 다음 나오는 게 샬롬. 아타, 베아타, 샬롬. 너 샬롬. 모르는 거 있어요? 아타까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다 한 거고. 그죠? 근데 사실, 아타도 우리 문법만 배우다 보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어의 유에 해당하는 건데, 영어 배운 사람 중에 영어 아무리 잊어먹었다고 해도 I, U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를 했으면 아타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베아타 샬롬, 너 샬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우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이게 우가 됐어요. 똑같은 와우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이트 카예요. 뭐죠? 베이트. 베이트 뭐죠? 베이트 모르는 사람. 베이트. 집이잖아요, 집. 베들레헴 할 때 베이틀레헴. 떡집. 다 알잖아요. 베이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베이트 카는 뭐죠? 오늘 문법이니까 이제 모를 수 있겠다. 너의 할 때 카가 붙어요. 뭐예요? 너의 집. 베이트 카. 또 뭐가 나오죠? 샬롬. 니네 집 샬롬. 니네 집도 평안해라. 너도 평안하고 니네 집도 평안해라. 그 다음에 또 배가 또 나오죠? 배, 콜. 뭐죠? 콜. 모든 것, 올이잖아요. 콜, 아쉐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쉐르. 자꾸 이거 거꾸로 쓰려고 필기체만 쓰다 보니까. 아쉐르, 뭐죠? 영어 대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요 콜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베콜, 아쉐르, 레카. 뭐죠? 레는 누구누구의. 카가 붙었어요. 아까 베이트 카 할 때 너의잖아요. 너의. 너에게 너의 모든 것. 너에게 속한 모든 것. 또 뭐죠? 샬롬. 모르는 단어 있어요? 뭐 아쉐르 이런 거 공부 좀 안 했으면 모르려나?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한 단어 모르는 것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하면 쉽잖아요. 샬롬, 뻔한 단어 샬롬 3번이나 나오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요.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너네 집도 평안하기를. 네가 너의 모든 소유가 다 평안하기를. 다윗의 청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했던 인사.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히브리어로 우리 인사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했더니 초등학생들까지 다. 그래서 아무튼 본의 아니게 히브리어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아마 이때쯤 되면 히브리어 다 반납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올 텐데 그러지 마시고 쉬운 거 한 구절씩이라도 하루에 한 토막이라도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좀 유명한 성경 구절 근데 단어 안 어려운 거 이런 것들 조금씩 봐가면서 성경에 밑줄 그어가지고 그런 것들만이라도 좀 보면서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17페이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17페이지 밑에 보면 딴 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총회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총회 초창기 역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7페이지 그 중간 마지막 문단 보면 동노회가 조직될 때, 그래서 우리가 동노회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총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노회가 하나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동노회라 그러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노회가 하나니까 동노회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 한 분이 그게 아니다. 하나 있다고 동노회가 아니고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독립된 총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에 의해서 독립된 노회가 조직됐다라는 의미로 동노회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봐도 Independent Presbytery라고 해서 독립된 노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노회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서 동노회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스스로 이제 독립한 노회를 한국 교회가 만들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만 하나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장로교 시스템에 대해서 성경적인 제도다. 구약에 기원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성경적인 제도고 그것이 로마 중세 교황 정치에 의해서 잃어버려졌다가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다시 우리가 회복시킨 아름다운 정치 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익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3번에 정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아니고 3번입니다. 3번에.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답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용 공부하시고 내용에 따라서 문제 풀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추석 때는 보강을 하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뭐가 됐든 제가 새로 찍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정치 과목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든 제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건 부담될 것 같고 아무튼 진도와 상관없이 어떤 내용을 해서 올려서 기간은 그냥 학기 말까지 해서 아무 때나 보면 출석 체크되게. 근데 이렇게 하면 학기 말까지 안 보고 끝까지 가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LMS에 그 시청 기록 없으면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 꼭 LMS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제도가 아름다운 정치제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잘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